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와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휴식의 날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사밧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다라는 뜻이 있죠.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던 것을 그만두고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일은 그래서 쉬는 날입니다. 휴식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무작정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쉬다, 안식하다, 모든 것을 중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 그 방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율법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회당에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병을 일으키는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령과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악령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악령이 하라는 대로 막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령과 18년 동안 싸우고 있으면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태를 어떻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녀가 악령으로부터 매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가? 11절 다시 가면은 나오는데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똑바로 설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여인의 몸도 많이 상하겠지만은 마음도 많이 상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그날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 악령이 묶여 있어가지고 매여 있었다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 여인은 그 당시 바로 그 시간에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회당 안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당입니다. 악령이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를 메워두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그 악령이 그녀와 함께 하면서 그녀를 누르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악령은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날 그 시간에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영적으로 매여 있었지만은 그 순간까지도 악령과 싸우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여인을 선택하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힘든 상황에 있었더라도 18년 동안 했었으니까 매주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몇 번이나 왔다가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또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신 다음에 불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 여인, 아마 그 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그날 나와가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아마 그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에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여인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18년 동안 악령과 싸우고 있었으니 바로 그 순간에도 악령은 그녀 안에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있지 마. 빨리 나가. 뭐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하면서 계속 그녀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녀도 놀랐지만은 18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악령까지도 놀라지 않았었을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그 악령도 무척이나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치료받았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요. 놓였다, 풀려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몸과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를 풀려나게끔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수를 하시자, 손을 대시면서 기도를 하시자 그 여인의 허리가 펴졌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 또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데요. 이 여인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봅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자마자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1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이 악령과 싸우면서 귀신과 싸우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고침을 주시고 또 악령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면 그 순간에 그냥 나갔겠죠. 나가가지고 깡총 뛰면서 잘됐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에요. 이 여인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날 안식일의 목적을 잘 이루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춰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이 여인은 그날 안식일 날 안식의 목적을 잘 이루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니 그보다도 더 큰 목적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혼자서 분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었는데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규율을 어기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규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규율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 규율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안식일에 무슨 규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규율입니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회당장이 1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이 1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이 회당장이 누구에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14절에 아니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날 와서 병을 고치지. 병을 그렇게 고치고 싶으면 그날 와서 보통 때 와서 그냥 평일날 병을 고치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서 외쳤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문제를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거 안식일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떠돌리고 다녔던 것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수단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러면서 큰 잘못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에 거기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듯이 그 여인을 악령으로부터 풀어내어 영적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악령으로부터 묶여가지고 안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악령을 누르시면서 지배하시면서 그녀를 풀어내어 영적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크게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또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악령을 지배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영적 안식을 주셨으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세가 확산되고 크게 자라는 것이다. 그런 것과 같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확산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을 사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확산시켜 주시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확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